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순서지에 있는 대로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223면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네, 우리 방송으로 함께하는 분도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네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너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참 정말 복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받을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로 얼굴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심령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증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이것 때문에 잠깐 말씀 먼저 드릴게요. 사도 바울 제2차 선교행입니다. 2차 선교행. 2차 선교행은 이 49년에 주 49년에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갖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그렇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은 AD 50년부터 52년까지 49년부터 52년까지 3년 동안 계속된 2차 선교였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부부와 함께 이렇게 다시 저 위로 갔지만 여러분들 지도가 없어서 미안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제 그냥 그림을 따라서 저 북쪽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이렇게 가서 갔다가 올 때는 고린도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오면은 에베소스로 와요.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차피 다 봤으니 그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하는데 거기서 에베소에 들렀어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하나님 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에베소 사람들이 좀 사도 바울 사도님 여기서 오랫동안 좀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여기 오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고 안디옥에 갔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2차 선교여행을 마쳤는데 죄송합니다. 거기서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은 예루살렘 모 교회가
지금 기근을 만나가지고 심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큰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알겠다. 그래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또 다시 떠납니다. 다시 떠나요.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은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저 다시 고린도까지, 두 번째는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사명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떠나는 것을 제 3차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53년부터 56년까지 거의 4년 동안, 이 4년 동안 이렇게 떠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에베소에 들렀다가 사도 바울님 여기 계속 좀 오랫동안 있으려는 그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에베소로 갔습니다. 3차선 에베소로 가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듣질 않아요. 무시하고 비방하고 막 돌로 치려고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소원 하나를 얻어서 두란노 소원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2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라는 진짜 음란하고 더럽고 싸움 분쟁이 일어나는 그 도시에 그 두란노 소원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계속 갔습니다. 계속 가서 헌금을 모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고린도로 왔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고린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오면 되는데 큰일 생겼어요. 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달렸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죽이려는 거야. 거기다 돈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저거 죽이고 돈도 다 빼앗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울 죽이려고 수십 명이 달라붙어 있었는데 이것을 알아가지고 바울이 항구를 포기하고 다시 북쪽으로 이렇게 멀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렇게 저 로도, 그다음에 니도 이런 바다라 이렇게 쫙 돌아가는. 그런데 그래도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제일 기억되는 것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2차 선교행 때 갔다가 오면 된다고 그래서 와서 2년 반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가는데 에베소 교회 다시 들르고 싶어. 그런데 안 돼요. 지금 배를 타고 갔으면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오느라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막 가서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오라.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곳입니다. 그것이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17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자, 아까 그렇게 정말로 사도 바울이 아니면 에베소 교회에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분명합니다. 에베소를 가보면은 그 에베소의 산업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뭐냐면 우상 파는 거예요. 아데미 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오만 가지라 요만한 거라니까, 요만한. 근데 그 아데미 여신 요거 하는데 이게 비싸. 그래가지고 막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우상으로 만든 것은 우상은 다 헛된 것이고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우상 그거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판매하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다른 사람에서 피해가지고 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는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곳에서 오늘 말씀처럼 겸손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청원한 것을 우리 장로님들이 알잖아요. 이제 지금 장로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곧 떠납니다. 저는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사나운
이리와 또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해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잘 보살펴야 됩니다. 오늘 28절, 29절, 30절, 28절, 29절, 30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라는 게 얼마나 귀한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귀한 곳에 나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진짜가 있는 곳에 가짜가 있죠. 가짜 있는 곳에 가짜 안 있습니다. 교회는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나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자, 장로님들 이제 제가 갑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지금 저는 홀몸이 아니라 여기에 연보를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이렇게 선교한 것을 이렇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 사도를 가지 말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두로의 제자들도 있고 아가브라 선지자는 막 자기 허리띠를 빼가지고 이 임자가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성령이. 오늘 22절, 23절, 24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확 변화되면은 그 사람을 뭐라 하냐면 변화되기 이전의 홍길동, 변화된 이후의 홍길동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 이전의 바울과 다메섹 도상 이후의 바울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 다메섹 이전에는 내가 움직였어. 그런데 바울 다메섹 도상 이후에는 성령이 바울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뭐라면 나는 성령에 매였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 성령이 나한테 좋은 말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아, 너 글로 가면은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고 좋은 곳이 너를 맞이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의 빚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어요. 이런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이 너는 복음 전하는 거야. 내가 너를 충성되게 여기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이 아무것도 귀하지 않아요. 나의 생명이 귀하지.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이것을 가지고 그 설교를 준비해서 내라고 그랬을 때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라. 사명. 이 둘 다 목숨 명자입니다. 생명도 목숨이고, 근데 이 목숨이 사명이라는 것은 부름을 받아가지고 목숨을 내건 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가지고 헌금 전하고 연보 전하고 나서 바로 체포됩니다. 바로 체포됐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그 깊은 감옥에 갇혀있게 됐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하냐면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리라는 사명을 거기서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한 거야. 그 당시 로마가 세계 제국이기 때문에 나를 로마로 보내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 로마 시민이다. 그것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고. 그러니까 베스토하고 아그리파 2세가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보내는데 가다가 로마로 가다가 완전히 풍랑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256명이. 그런데 그날 밤에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 너 이 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손상 입지 않을 것이다. 왜?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말 들었어. 그래가지고 막 뒹굴러가지고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안심하라는 거예요. 왜 안심하냐?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지금 죽을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나 로마 황제 앞에 서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여튼 사도 바울은 여기 가면 여기서, 여기 누우면 여기서, 여기 감옥에 갇히면 여기서, 감옥에. 왜? 사명이기 때문에. 스위스의 칼 힐티라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라고 했어요. 존 낙스가 사명을 발견해서 스코틀랜드를 거기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명 가지고 막 핍박했지만은 존 낙스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 목숨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그 영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군사 100만 명보다도 존 낙스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코틀랜드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순신 장군 정말로 나라를 건지겠다는 사명 앞에 모든 것을 하니까 그 우수한 일본군을 이게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목숨 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이 열매를.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 사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디모데 로마에서 갇혔다니까요. 그 마메르스는 감옥에서는 이제 거기서 순교해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살아날 건 없어요. 그런데 담대해. 왜? 내가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는 내가 복음서라고 사명 감당하면 생명의 면류관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신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 사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시대에 맡겨주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